읽은 본문으로 상황이 어려워도 다윗의 길을 갈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가서 거하고 있었죠. 계속 다윗의 삶은 바뀌지는 않고요. 오히려 장소를 옮겨가면서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엔게디 광야에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꽤 많은 사람, 아주 많은 사람 3,000명이나 택한 사람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기 위하여 엔게디 광야로 가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바뀌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소를 옮길 때마다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어려움과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새벽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 마음을 확정하여 찬양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이 바뀌지 않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끝나기를 원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포기하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 한 가지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유혹은 절호의 기회처럼 찾아오게 되죠.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그 굴에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더라고 되어 있어요. 뒤를 본다는 건 생리 현상입니다. 생리 현상을 보러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생리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장이 해제가 됩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 먹고 죽이면 당연히 죽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아주 절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에게 행하라. 그를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못합니다. 죽이지 않죠. 그리고 대신 행하는 것은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거예요. 그 베는 중에도 몰랐을 정도로. 그러면서 그 베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찔린 이유가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이유로 말미암아 사울을 해하지 못해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쫓아갈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있으면 당연히 고난을 우리가 없애고 싶죠. 근데 없애고 싶을 때에 절호의 기회가 온다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때론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죽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안 죽이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약에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예,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사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다윗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사울과 똑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내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와요. 이 고난이 끝날 절호의 기회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고난은 끝날지언정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도 동시에 끝날 수 있어요. 다윗도 사울을 죽이면 고난이 끝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이냐?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새벽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는 매일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한 가지 은혜가 시작됩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질서가 하나님 안에서 잡히기 시작한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질서를 결정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사울이 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내 인생 가운데 착착착 잡히기 시작해요. 자, 어떻게 잡히는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다윗의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그 진심이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좀 여러분 안에 진심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관계 가운데서 서로 오해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풀어가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러면서 더욱더 관계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게 지금 있는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자 더 불편한 감정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사실 그 속에서는 감정과 복수심의 증폭만이 계속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다윗은 나라를 금방 차지할 수 있지만 다시 또 그 다윗은 누군가에 의해서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 끝난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구나라는 그 진심이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찾아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가지신 그 선한 진심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맡기면서 결국에는 15절 말씀. 자, 두 번째 은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진심이 전달되어지고 이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사정을 풀어주는 것이 내가 스스로 푸는 것이 아니라 누가 풀어주시기를 기대합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삶에 있는 억울함을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사람에게서 풀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날마다 그 억울함이 풀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그 상대방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관계가 풀어져 갈 때, 여러분이 사울 되기를 거절하여 다윗의 길로 가시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20절에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내가 억울하고 내 진심이 오해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질까? 왜? 사울의 이 압박 속에서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줄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것 같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듯하나 여러분 꾸준하게 그 길을 가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주변 사람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과연 남이 알까?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것을 힘들어서 가고 싶지 않고 힘들어서 멈추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이런 인정이 반드시 나의 인생 가운데 따르리니 외로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충동이 일어납니다. 사울을 죽여서 내 고난을 끊게 하고 싶지만 사울을 죽이는 순간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도 함께 끊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주 앞에 기도하겠죠. 주여,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정을 알고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잖아요. 그럼 다윗의 시가 우리 마음속에 콱콱 박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다 대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주 앞에 토로하오니 내 모든 상황을 주 앞에 진술합니다. 나의 마음이 계속 무너져갑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내가 확정하고 내가 결심하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을 품으면서 교회 안에서 그 영혼들을 품어가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을 가실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시고 그 길 가신 여러분들 격려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셔서 그 길로 오늘도 힘차게 가고 오늘 밤에 잠들 때 큰 위로와 격려 속에서 하루를 잘 보내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교회요,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교회요, 아버지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이오니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